구원의 길 시리즈 7번째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후대 살리는 길. 사실은 똑같아요. 나를 살리는 길, 후대 살리는 길. 하나님 주신 답은 하나인데 뭐.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후대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6절,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합시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새겨가면서 합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리저러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집에 도배해라. 말씀으로 온 몸에다 도배를 해버려라. 말씀으로 내 몸을 만들어가라 이 말. 그게 바로 후대를 살리는 길이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후대 살리는 그 답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면은 후대 살리는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지는 거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살려서 후대를 살리고, 우리 인생의 최후 사명이 자녀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우선에 서론에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일할 때도요, 집중 안 하면 사고 나요. 이 집사님 따라서 보니까 말이죠. 기구 가지고 일하잖아요. 기계 가지고. 그거 잘못해버리면 살인 도구 돼버리죠. 운전할 때 집중 안 하면 여러분 사고 나잖아요. 다 차가, 나를 보호하는 차가 나를 죽이는 도구가 돼본다고. 놀 때도요, 좀 놀이에 집중 안 하면 다리 부러지든지 말이죠. 등산할 때 제대로 집중은 등산 딱 길바로 집중해야 됩니다. 저 멀리 먼 다리 부러집니다. 넘어져 추락해 죽고 나요. 뭐든지 집중 안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집중해야 일이 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10시간 앉아보세요. 집중 안 하면 한 개도 안 들어와요. 하루 종일 안 해도 한 시간만 집중해도 하루 종일 집중 안 하는 것보다 100배의 효과를 내죠. 집중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길이죠. 특히나 영적인 무장하는데 집중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힐 만큼 집중해야 돼요. 그 영적인 집중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요. 그래 치유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30년 훈련받고 50년 훈련받아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허송세월 다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갈급해란 말이 갈급하면은요, 내가 죽을 듯이 내가 이것 아니면 이제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갈급해란 말은. 간절해란 말은 집중을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치유를 받고 여러분이 진짜 제자로 확립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돼. 영적 집중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의 나라, 서로입니다.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 첫째, 세상 나라. 둘째, 사단 나라. 셋째, 하나님 나라. 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쯤부터 영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첫째,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길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회사가 있고, 차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이쯤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다 생각대로, 계획대로, 법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계를 느껴요. 해도 안 되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죠. 또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대다가 또 안 되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 힘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다. 녹록지 않다. 우리가 날씨 오늘 요 흐려서 비가 오잖아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태풍이 부는 날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장방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막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위기가 옵니다.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 안 됐으면 한계를 느껴버려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언제든지 대나무 같은 것도 마디가 있고 마디에서 부러져 버립니다. 마디가 약해지면 거기서 다 부러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장 안 되면 영적으로 약해질 때 말이죠. 문제가 생기거나 한계가 와버리면 거기서 인생이 추락해 버려요. 영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은 영적 무장되면 위기 안 오느냐? 옵니다. 언약으로 딱 무장되고 난 다음에 노예돼 버렸잖아요. 여호와 딱 목자 삼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말 기름 부을 때 여호와 신이 충만해. 그때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영적 무장하면 뭐 문제도 안 오고 사단도 안 오고 천천만만의 말씀.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똑같이 어쩌면은요. 바울이 전도도로 나선 그때부터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감옥 갇히고 매 맞고 굶주리고 태창에 죽을 매를 갖다가 4번 5번 안 맞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더 온다니까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충만하면 문제 안 온다. 문제 안 뿌리면 저 이상하다 이래버렸다. 있는 그런 문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뭐가 된다? 축복된다 하는데 말만 그렇지 그렇게 안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문제가 와줘야 돼요. 또 영지로 여러분 육이 잘 되는데 문제가 안 온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눈 희미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희미해져 버립니다. 사람은 체질 자체가요 잘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사단을 의식 안 하면 육이 잘 되면요 완전히 육등으로 도망가 버린다 이거. 어느 날 덜거덕 하는 날 그때는 대책 없이 이제 바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늘 감안해야 돼요. 아멘. 문제가 왔다 할 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전부 축복으로 다 바꾸려는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영이 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덜거덕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을 때 더 영적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그 축복 세상이 지속이 되고 그 축복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문제라 보지 말고 기회다. 영적으로 무장할 기회다. 이런 식으로 답을 잘 잡아야 돼. 세상 나라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려야 됩니다. 세상 나라 잘 뗀다고 잘 떼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아니다. 영적으로 무장할 기회다. 아멘. 두 번째는 사단 나라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다. 죄송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나라가 있다. 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걸 찾아서 읽으면서 영적 싸움을 계속 해보세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나라가 있다. 이제 불신자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다 해놓고 그놈이 한번 딱 건드려 버리면 추락. 세계를 정복할 만큼 1등 국가가 되어놓고 난 다음에 이 사단 세력을 계산 안 여니까 다 해놓고 나라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주의 7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패권주의는 단 한 국가도 남은 국가가 없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성공자 중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단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 다니다 안 다닙니까? 물어보세요. 교회 가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에요. 다 그래 말해봅니다. 왜? 예수 안 믿어놓고. 예수 믿는단 말은 사단을 믿어야 예수 믿는 게 돼요. 사단을 안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왜 왔냐? 사단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 이 문제 해결한 분이 예수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단과 흑암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은 100년을 교회 다니도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는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이 영적인 비밀을 말 안 해주면은요, 성도들이 10,000명쯤 모이는 거야. 찬양대야 뭐 찬양 막 들끓듯이 찬양도 합니다. 개인 들어가 보세요. 영적 비밀이 없어요. 아무 힘 없습니다. 근데 전체 가는 힘에서 이래 따라가다 착각합니다. 교회가 이리 크니까 내 믿음도 이리 큰 것처럼 천천만만의 말씀. 어쩌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핍박에. 몇 명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서 마게도나 로마를 대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쏘면 안 된다. 많은 것에 쏘면 안 된다. 안다는 것에 쏘면 안 된다. 오래 내가 다녔다는 쏘면 안 된다. 예수 진짜 믿어야 된다. 사단나라 에베소 2장 2절 적어놓으세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잡고 흔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여러분 여기 6장 12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중환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무슨 말? 정사, 정치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 잡고 있다 지금. 권세, 힘 있다고 하는 사람 다 잡고 있다.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도 잡았지만 돈 있으니 힘이 있죠. 실력 있으니 힘이 있죠. 지식 있으니 힘이 있죠. 힘이 있다고 하는 영향을 주는 사람도 다 잡았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모든 종교를 다 잡았다. 어둠의 세력들, 전부 세상 속에 흑암 세력들이 지금 전 세상을 다 누비고 다니고 있다. 이걸 이제 보는 사람이 영은 열린 사람이고, 이걸 보는 사람이 성경 믿는 사람이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이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혼미케 한다. 이 사단적 혼돈을 주는 겁니다. 혼란하게 만들어냅니다. 뭔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거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예사로 여기 뻘고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 중요한 건데 차선인데 이게 진짜인 것처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사는 거죠. 말하자면 영을 빼버리고 육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영적인 세상을 누리고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고 영적인 누림을 계속 했는지. 육만 보이잖아요. 먹는 거, 일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시장 가는 거. 참 하루를 지나도 육만 생각하지 영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일하면서도 영을 바라봐야 된다. 꼭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사단이 역사하는데, 우리 집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 이름을 꺾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서 일해야 돼요. 부르면서 밥도 잡사야 돼요. 부르면서 사람도 만나야 돼요. 혼돈, 혼미, 우선순위를 바꿔버려. 중요한 것을 밑으로 내려버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우요. 말하자면 영을 다 없애버리고요. 육만 살도록 만들어버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도 잘 알죠. 거짓말의 앞잡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 소리를 들어야 돼. 계속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언약을 떠나서 재물,
언약을 떠나서 언약은 힘이 안 돼 재물이 많다. 언약은 힘이 안 돼 내 지식이 많다. 언약 힘이 안 돼 성공이 크다. 언약 힘이 안 돼 막 지위가 높다. 백전백패입니다. 복음 안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복음부터 집어넣어야 된다.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말씀부터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우리는 균형걸 0과 6 균형 그러면 0과 6이 같아야 돼. 아닙니다. 균형이 뭐냐? 0이 앞서고 6이 뒤에 가는 게 균형이에요. 같아지면 안 돼요. 0과 6 같아지면 안 돼요. 세상은요 같아야 돼 균형이지만 영적인 균형은 0이 우선이고 여러분 6이 뒤에 따라와야 그게 균형이에요. 영혼이 잘 때 범사가 풀린다 이 말이로. 그게 균형이라니까요. 우선순위를 전부 혼돈을 시켜버린 거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뭐 잘하면 성공하고 잘하면 행복하고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만해야 돼요. 예수 충만해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권세 있어요. 가행을 전부 쏟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1절 잘 알죠? 결국 온 천하 다 잡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전 세계를 이 존재가 다 잡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중요한 말씀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영적을 빼버리고 자꾸 욕만 가지고 내가 설교 잘하고 큰 교회 붕식이 목사들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보면요. 와 진짜 신발 이 복음 입장에서 영적인 각도에서 그 메시지를 보면요. 영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전부 비결 이야기. 얼마나 표현도 잘하고 얼마나 말씀도 구수하게 잘 풀고 감화 감동받도록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화받아 감동받아 사람들이 모여를 넘기거든. 그런데 복음만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만 힘해버린 겁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먼저 강한 자를 꺾을 만큼의 예수 믿는 믿음이 안 되면 100만에 모여도 어느 날 싹 다 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절대로 쏘면 안 된다. 거짓말쟁이다. 사단 나라가 있다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집에도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업에도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몸에도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결박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두 나라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나라가 존재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하는데 지금 말세가 될수록 사단 나라가 거의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절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 받으세요. 의, 예수님, 복음 위해서 핍박 받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좋은 일 하면 핍박 안 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면 핍박합니다. 예수 이름 나타나면 핍박합니다. 예수 이름 나타내기 싫죠. 그러니까 핍박 안 받는 거지. 예수 이름 계속 말해보세요.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만하라 합니다. 나중에는 막 떼듭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 예수 이름에서 어려워서 핍박 받아라. 핍박 받으려면 전해야 핍박을 받아요. 안 전하면 핍박 안 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면 핍박 안 합니다. 칭찬해 주지. 이 전도자들은 왜 핍박 받았냐? 예수를 말하니까. 예수를 말해야 생명이 살죠. 좋은 일 해야 생명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자꾸 지금 속이고 꼬웁니다. 착하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걸 보고 너 따라오지. 천천만만의 말씀. 사단이요 착한 거 보고 따라가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래 가짜가 따라오는 거지. 진짜는 예수 이름을 들어야 따라와요. 그리스도를 들어야 따라온다고.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라면 핍박받을 이유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별로 좀 사단이 그냥 핍박 안 해요. 사단이 그냥 놔놓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면 사단이 발악한다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대요. 예수 전해라. 복음 말해라. 그리스도 말해라. 핍박받아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말이야 핍박받으니까 위에서 하나님 보고 이거 보호 안 하면 죽겠거든.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이다.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 안 해.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도록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도록 기도해. 마태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합니다. 그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것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행 1장 3절 40일간 예수님 40일 이거는요 마지막 수모랍니다. 말하자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입니다. 40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의 전체를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는 데 다 보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 중요하냐. 왜? 사단 나라 다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래갖고 완전 제자들만 따로 만들어 제자 만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 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이래 아시아에 복음전화를 보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명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도록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주변에 한 명도 복음 안 듣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고 전해야 된다. 굉장한 일이 벌어져 거기에.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결국은 이 세상 끝나버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세 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 말하자면 여러분 가정 안에 사단 나라가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놓쳐버리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사단 나라가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여러분 일터업 여러분 가는 곳 만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인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 삶 속에 일 속에 사업 속에 사단 나라를 끊고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다. 오케이. 자, 그러려면 말하자면 이런 영적인 집중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내려면 그 본론으로서 큰 첫째입니다. 영적인 힘을 만들어내라. 영적인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 영적 힘 없이는 세상 속에서 사단 나라를 끊고 하나님 나라 돌이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사단이 역사해서 집안을 멸망시키는 그 멸망 속에 그 흑암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 가정으로 만들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 힘을 만들어내라. 첫째. 왜 영적 힘을 만들어내느냐? 첫째, 사단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쫙 보시면 그게 역사거든요. 인류 역사거든요.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점거할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사단이 그걸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켜서 그 복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네 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죠. 이 민족을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을 증거할 계획을 가졌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노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사단이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갖고는 안 돼가지고 왕정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왕정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강한 힘으로 세계복막에서 왕정시대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왕권을 주어서 다윗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 때는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로 다 모였습니다. 모든 세계 강도국이 요만한 나라에 다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만큼 강한 왕정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 없죠. 포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폭발을 시켜서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포로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다니까. 예수님 오셔서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완전 복음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절대 제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이 교회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내죠.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를 속국으로 로마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줄거리가 뭐냐? 선민 이스라엘에 노예되는 거 해방됐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포로되는 거 해방됐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속국되는 거, 이게 이제 신인구약 성경에 다 갚는 거예요. 맥을 잇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 여기 안독교도 공격하고 여러분도 공격하고 가정도 공격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줄거리다. 이야기를 갖다 매주 해줘야 되고 말씀 메시지마다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 영적 감각이 다 묻어져 버렸어. 전 세계 200만 교회가 지금 힘을 다 잃어버렸어. 대한민국 6만 개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종교 이기지를 못하고 삼단체 이기지를 못하고 성도들은 전부 비실비실 교회를 떠나버린 상태고, 이 엄청나고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 사단은 24시간 공격하는데 우리는 24시간 놓치고 사니까 교회만 오면 말씀만 들으면 사단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싸우도록 해야 된다. 이기도록 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꺾일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세계복음화 절대 제자 되라. 계속해라. 제가 운동할 때마다 일과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 66 줄거리라니까요. 맥이라네, 맥. 이게 절대 제자의 길이야. 자, 사단 힘 계속 역사하고 있다. 그 영적 힘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래서 영적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는데 은혜 받는 기준이 어디냐면 영적 힘이 오는 데까지입니다. 말씀이 내게 딱 힘이 돼야 돼요. 말씀 들을 때 확신이 와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야 돼. 그게 영적 힘입니다. 훈련받는다. 뭐가 훈련인데? 영적 힘을 무장하는 게 훈련이에요. 오래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훈련 아니에요.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듣고 훈련 아니라니까. 영적 힘이 오는 게 훈련의 기준이야. 여러분, 깊은 기도 뭐가 깊은 기도인데? 산소 가야 되나 골반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뭐가 깊은 기도인데? 영적 힘이 오도록 하는 게 깊은 기도예요.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도록 만드는 게 말씀 붙잡는 거야.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 내게 딱 부딪히면서 힘이 돼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이 생겨야 돼요.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깊은 기도, 여러분 일하면서도 누림이란 게 뭐냐? 재밌는 게 누림 아닙니다. 영적 힘을 얻는 게 누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누리야 되고, 출애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내게 영적 힘이 돼야 돼. 사단이 준 저주가 오늘부터 다시 풀리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업과 경제와 자녀 묶고 있는 말씀이 안 들어가도록,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못 임하도록 꽝꽝 묶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돼요. 그게 풀리는 게 여러분 영적 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영적으로는 보여야 돼요. 영안. 교회 오면은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보여야 돼요. 아멘.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 쫙 준비하다가 보네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누리는 거요. 정리하면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고 내게 힘이 오는 시간이고 요즘 같은 더 간절해지잖아. 왜냐?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옆에 주변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아이고 전신에 암 환자고요. 아이고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재발했다는 이야기가 왜 그리 많은지. 재발했다는데 제발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야. 제대로. 꼭 소고기를 좀 먹으라. 이런 주일날 이런 전에는 소고기를 먹어야 된대. 단백질 힘을 순간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질 좋은 걸 먹으라는 거야. 근데 집에서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버린 거야. 전신에 만나는 사람마다 잘 먹어야 된다. 질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별로 뭐 그런 의식도 없는데 자꾸 들으니까 그마다 내가요 음식을 갖다가 원래만큼 먹습니다. 지금 한 그릇을 다 먹거든요. 소용없대요. 왜? 위가 이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0% 옛날에 위가 소화를 시켜서 100% 먹어도 섭취는 20%밖에 안 되거든. 20%에서 40%밖에 섭취가 안 되거든. 60%는 흘러내려버려.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 몸이. 그런데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10%도 못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실컷 파먹는데 돌아서 맥이 빠져요. 힘이 빠져. 오늘같이 흐린 날은요. 죽겠다 싶으시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만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만밖에 소화를 시켜서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 안 하면 재발하는 거라. 재발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아져. 또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든지 모르겠어. 내가 겁이 없으니까. 제가 겁이 별로 없더라고 내가. 겁을 내야 된다는 거야. 겁을 내야 조심도 하고. 나 겁이 없어. 그래서 죽는 것도 별로 안 나고 그래요. 그 믿음이면 좋겠는데 그냥 겁이 없으면 안 되고 믿음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어쨌든 뭐하다 이라노 영적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적 힘이 안 오면은 우리 인간의 몸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노력도 다 한계를 만난다. 영적 힘이 와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 세 가지의 딱 답이 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영적 힘에 세 가지의 답이 오도록. 순서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복음 깨달아갈 때 물음표가 많아요. 이건 왜 이러지? 저건 저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내 개인은 왜 이러지? 물음표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훈련받고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공격받아서 무너지기도 하고 의문이 많습니다. 물음표. 처음에는 물음표. 이것저것 다 의문이 많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마침표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딱 발견해서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이렇게 과거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렇게 허락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몰고 오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는구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몰고 오신 것이다. 모든 인생의 의무는 전부 그리스도로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몰고 가신 것이다. 물음표 인생이 마침표 인생으로 끝나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세 번째는 느낌표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 끝냈으니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와 싸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체험. 그러면 느낌표 싸우고 승리할 때마다 역시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응답의 길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승리의 길이구나. 느낌표. 자꾸 감탄이 나올 때 감탄이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말씀이 맞구나. 그래. 그리스도만 누려야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지. 자꾸 여러분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려요. 많은 가정에 문제들이 보입니다. 다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가 사단을 끝냈다. 저주를 끝냈다. 마침표. 그럼 그리스도 끝냈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면 된다. 도전할 때마다 이기 풀리고 저기 풀리고 저기 풀리고, 야, 그리스도는 다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구나. 그리스도는 인생의 행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느낌표가 계속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힘이 그래 생겨나는 거다. 영적 힘.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춰야 돼.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사단 역사한 줄 모르면 예수 이름 못 누려요. 분별을 빨리 잘 하셔야 돼. 자, 5가지입니다. 적어놓으세요. 현실. 두 번째, 사실. 현실이 딱 펼쳐집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럼 문제만 보면 그건 백전백패죠. 문제 속에 두 번째, 사실이 있다. 현실 속에 사실이 있다. 그리고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또 진실이 더 있다. 더 깊이 진실이 있다. 그 다음에 진실 안에 영적 사실이 따로 있다. 그 5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최종적으로 딱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다 외울 건 없지만은 대충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갖고 여러분 있으면 백청백평 다 쏘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안에 사실이 있고, 사실 안에 진실이 있고, 진실 안에 영적 사실이 있고, 영적 사실이 나올 때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기 되려면 이런 과정들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러면 현실이 뭐냐?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요셉이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름 병이 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경제가 무너졌다. 그게 현실이에요. 부부 막 심한 갈등이 와서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안에 진실이 있다. 진실이 뭐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노예가 요셉의 노예되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 진실이 뭐냐면 형제들이 시기를 해서 노예를 팔아봤잖아. 형제들이 시기했다. 공격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거기 이용당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세 번째, 사실 안에 진짜하게 진실이 숨어 있다. 그게 뭐냐면 이유를 겉의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유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다. 자, 요셉이 노예를 가는 게 현실이고 그 노예를 갈 수밖에 없도록 형들이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 팔았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저 애굽에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게 진실이다. 진실. 자, 네 번째 영적 사실이 뭐냐? 사단의 존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사단의 영적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무너뜨리는 문제 주는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 기억해야 돼. 요셉이 노예를 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가고 전부 훈련을 시켜서 요셉을 훈련시켜서 애굽을 살릴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라고 하는데 누가 맡고 있다? 사단이 계속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어기만, 이걸 여러분 감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절대 계획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절대 계획은 오직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거다. 요셉을 완전한 창세기 41장 38절 말대로 여호와의 신으로 가득 찬 사람 만들고요. 그걸 만들어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바로 전환 총리가 돼가지고요.
애굽을 다 살리는 전환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 만났으면 아이고 지금 왜 문제, 그런 말하면 그는 영화 다 닫힌 겁니다. 아, 축복할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바꿔서 쓰실 계획이 있구나.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다. 아, 우리 교회가 더 축복을 받으려고 저런 일도 벌어지구나. 사단이 미리 손을 쓰는구나. 사단을 결박하고 여러분을 그 문제와 사건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힘을 완전하게 얻는 집중, 영적 집중, 구원의 길 가지고 하면 된다. 구원의 길 가지고. 집중을, 영적 집중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의 길 가지고 해라. 첫째입니다. 구원의 길 세 가지입니다. 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단이 역사에서 계속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저주 재앙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완전히 재앙이 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이 세 단락인데, 자, 잘 봐야 됩니다. 요 세 단락을 가지고 영적 집중하려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단락 중에 세 가지가 보이는 게 영적인 집중이다. 첫째 단락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누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 함께를 어느 정도까지 함께를 누리면 되느냐?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보여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이 함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하나님 함께는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게 집중입니다. 깊은 기도 뭐 자꾸 그 다음에 뭐 집중하고 몰입하고 뭔데 도대체? 그럼 집중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는 게 집중이지? 어느 정도 깊이 기도하는 깊은 기도지? 영적 힘이 생깁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보일 때 영적 힘이 오면서 그게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깊은 기도의 의미입니다. 의미. 집중이란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행복하다. 만물을 위하고서 행복하지 행복 안 합니다. 그건 외우고 있는 거지.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 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 간절히 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역사하는 게. 이때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되시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고 보여져야만이 여러분 행복한 거야. 하나님은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상적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 그걸 보면서 막 가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럼 죽음도 뚫고 나가는 거요. 핍박도 뚫고 나가는 거요. 욕을 해도 예수를 말하는 거요. 두 번째, 사단이 보여야 된다. 그게 깊은 기도다. 그게 깊은 영적 단계다. 안 보이는 사단이. 아담이 왜 속았냐? 아담이 사단이 안 보이니까. 뱀만 보이지 사단이. 늘 같이 지내는 뱀이거든. 늘 함께 대화하고 놀던 뱀이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역사했단 말이야. 그건 뱀만 보이지 사단이 안 보인 거예요. 사단이 보였다면 박살 싸웠을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사단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사단을 봐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녀 공부 열심히 하고 우등생이고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사단이 잡고 있다. 그걸 여러분 그걸 간과해버려 그걸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예수 절대로 허감 안 꺾입니다. 우리 경제를 사단이 잡고 있구나. 그런데 가난 이게 지금 사단이 잡았구나. 개박살을 내야 돼 사단은. 그래 빛의 경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가능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찔기 이런 거 전부 누가 역사하고 있다? 그 보여야 돼. 옛뱀 계시록에서 말씀해놨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일어났어.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요. 어떤 때는요. 지금 사단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 보이기는 보여. 그런데 결박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기 내를 예를 믿단 말이요. 화가 난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화를 내거나 이 경직 상태에 되는 이 사단 전략이다.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도 화를 좀 풀어야 되지. 이런 게 있어. 체질 속에 얼마나 흑암이 잡고 있는지 알면서도 안 돼. 알면서도 이걸 결박시켜야지. 내가 저기 미워 죽겠다, 저 사람 미워 죽겠다, 저거 이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움이 좀 되게 미워해놓고 난 다음에 사단 줄 알면서도 결박이 잘 안 될 때가 많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사단 체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알기만 해도 승리합니다. 알기만 해도 아이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목사라 해도 이거 안 되고 있구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괌 지르고 결박해라. 이런 내를 보고 하는 이야기 내를 보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잘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발악하고 있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안 될 정도면 평신도도 안 되겠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목사일 뿐이고 조금 더 말씀 속에 더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나을지 모르지만요. 똑같아요. 본질 안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 지나 잘하지.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내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안 되겠지 생각하고 막 개박살을 내가 같이 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같이 싸우자고요. 제가 또 이 신발을 해보고 여러분 이래 이야기 들어보면 안 되는 게 보이잖아요. 잡혔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니까. 계속 해줘야 된다니까요. 30년 사단 결박한 그리스도 듣고도 결박 안 하는 사람이 90%야. 90% 안 하는 사람이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다 하고 응거리고 있고요. 여러분은 결박해라면 결박해야 됩니다. 짓밟아라면 짓밟아야 됩니다. 제거하라면 제거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는데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거 맞추러 하셨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교만이지요. 쏘한 거죠. 그거는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철저히 사단이 보여야 된다. 사단이 보이면은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권세가 감지가 돼.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나야 돼.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기도할 때 내가 좀 시원해지거나 예를 들어서 시기가 되고 미움이 되는 사람 미움이 좀 덜해지도록 꺾어야 돼. 이게 권세입니다. 내가 사단 것이 나올 때 사단 것이 결박이 되고 저지가 되도록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고 누리는 게 권세.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되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습니다. 막 영이 살아있고요. 내 믿음이 막 살아나고요. 힘이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단도 보이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때 그 세력이 꺾이고 무기력하게 되는 역사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 되면 하나님이 역사구나. 하나님 나라 임했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거다. 그게 깊은 묵상이다. 이게 집중 기도다. 이게 깊게 기도하는 거다. 이게 영적인 감각과 영적 힘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살리고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무장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성도들 중직자들은 이 사단을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추상적인 어떤 것처럼 여겨버리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사실대로 성경대로
인정하고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영적 무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중 모든 성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적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정인의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는 증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응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